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었습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저도 어젯밤에는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늦게까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쪽잠도 설치게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무엇보다 더 놀란 것은 조금 열려있는 그 창문을 통해서 얼마나 센 바람이 들어왔으면 제 방 문을 그 바람이 몰아치면서 닫았습니다. 거기에 놀라서 깼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한 30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씻고 교회를 오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것이 때로는 참 불편하고 싫기도 하지만 또 이런 비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이렇게 더위를 몰아내고 또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단비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다 생각하면 오늘 내리는 이 비가 축복의 비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성령으로 내리는 그 단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하면서 가졌을 그 두근거림, 그리고 그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오늘 본문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새 예루살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21장 1절에서 시작된 그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일어나게 될 일에 관한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서의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풍성함과 그리고 그곳에서의 풍요로운 생활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설하셨던 그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이 땅에 실제하였던 그것 중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가장 닮은 것을 찾으라 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는 에덴 동산에 사람이 살게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살 공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채웠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21장과 22장에 그려져 있는 이 아름답고 풍성한 장면을 보면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본문의 말씀들을 접할 때마다 내가 천상에서 누리게 될, 그리고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곁에서 드리게 될 그 예배를 떠올리면 그 흥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 존재했던 가장 아름다운 낙원, 즉 에덴이라는 그 모티프를 사용해서 종말적 낙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연상시켜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거할
처소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의 강이 있었고 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처음 창설된 이 에덴으로부터 4개의 큰 강이 흘러갑니다. 그 강의 이름은 비손이고 기온이고 히데겔이고 그리고 유브라데입니다. 이 이름들을 가진 이 강들이 에덴에서 발원하여서 에덴을 지나 에덴 동산을 적시고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서 온 땅을 적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을 적신 이 풍성한 물줄기는 풍성함의 권원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먹기 좋은 과실나무가 너무나 풍성하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첫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쫓겨난 이 잃어버린 낙원, 그 에덴 동산을 유한히 형상으로 다시 재현하게 된 이유는 요한이 그려내고자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신라원인 에덴 동산 그 자체를 우리가 다시 되찾게 되리라는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낙원이었다면 지금 언급하고자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은 그러한 일들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완전한 세계이면서 또한 그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처소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덴 동산은 옛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새 창조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 에덴에서 누렸던 그 축복도 엄청난 것이지만은 본문 말씀은 에덴 동산을 훨씬 더 능가하는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말적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에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가 보여주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의 원천은 에덴에서부터 시작해서 4개의 강의 흐름을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발원된 그 4개의 강 중에서 특히 비손강은 순금을 비롯한 각종 보석들이 풍부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새 예루살렘 성에 흐르는 이 강은 4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수를 공급하는 강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강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은혜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어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 환상을 복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물, 즉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바로 성전 문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서 12절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새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흘러나온 그 네 개의 강줄기가 에덴의 모든 생물들을 촉촉이 적셔서, 그리고 그 생명수를 공급받은 나무들이 식물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처럼 에스겔 본문에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결국은 에덴이 회복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생명수의 강을 따라 흐르는 이 생명수는 어찌나 정결한지, 그것이 마치 수정과 같이 맑은 강물이다 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의 발원지는 바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아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수로 흐를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수 강의 좌우편의 모습을 2절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생명나무는 이미 창세기 2장 9절에서 그리고 3장 22절에서 24절에 언급된 그 생명나무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으며 그것이 날마다 열매 맺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수 강은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데요. 그 양쪽에 그 길을 두고 가운데로 그 강물이 도도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생명수의 강에 대해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에스겔에서 12절과 오늘 본문 2절을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잎사귀는 약 치료가 되리라 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기록한 이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예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강 좌우에 에스겔에서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먹을 과실나무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좌우에 뭐가 있다?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지금 에스겔에 표현되지 않는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뭡니까?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이것이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나무는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영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요, 아담의 범죄 이래로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인간들이 따먹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금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서는 생명수 강 좌우 도처에 열려있는 그 생명나무 과실들을 누구든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데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대로 따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누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도 믿음에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이미 2장 7절에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다스리는 곳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것도 달마다 그 풍성한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자연법칙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기까지 그 나무가 한 일은 고작해야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그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열매가 달마다 맺힌다라는 이 놀라운 말씀은요, 너무나 절대적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하늘나라에는 그 어떤 부족함도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에스겔서에서의 이 과실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의 그 나무를 다시 요한이 그 모티프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의 원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47장 12절에 언급된 말씀대로 그 잎사귀는 약 치료가 되리라는 이 말씀, 약 치료가 된다라는 이 말이 바로 치료를 위한 것이 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까? 그 잎사귀가 치료를 넘어서서 치료를 하긴 하는데 망국을 치료하는 그런 치료, 곧 회복의 대상이 바로 온 망국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우주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우주 가운데 들여졌던 그 인간의 저주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한 저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의 나뭇잎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나뭇잎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적은 없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에덴에서의 나뭇잎은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치부를 가리는 데 사용된 그 용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 이 나뭇잎은 바로 치료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효능이 넘치는 그런 나무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나뭇잎이 저주와 죽음을 연상시키는 것이라면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생명의 치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치료는 곧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를 통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한 사람이나 회개를 통한 민족은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같이 거민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본문에 사용된 이 저주는 지금 요한계시록 본문에서 사용된 이 저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옛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그 자신이 타락한 자인 그 사단의 꾀에 의해 인간이 유혹에 빠져 죄를 범한 그 결과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그 엄청난 일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과 그를 추종했던 모든 세력들이 말세의 지옥 불목불에 그들이 갇힌 상태로 놓여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의 죄악의 세력들이 번져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수 없고 오직 영생과 복락만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이 가르치는 이 부분은요, 구약 성경 스가랴 14장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스가랴 14장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 14장 11절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티브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을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는 이 두 문장은요,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저주가 없다는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결코 없고 그곳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적용해보면 새 예루살렘 공동체는 다시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외부의 적들로 인해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안전하게 새 창조의 질서 아래 놓이게 될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저주 없다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쟁도 핍박도 고난도
우리의 고통이 사라진 완벽하게 제거된 그런 온전한 상태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라.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그곳에 거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통치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곁에서 우리가 그에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자,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인데 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원한 축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에 의하면요, 우리는 결코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많이 독대하였던 모세조차도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등만을 보았을 뿐이라고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 사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한 자로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말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하면서 그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놀라운 축복 중에서 가장 어떤 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또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꼴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흥분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감히 영화롭고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도의 최고의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도, 즉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질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마는요,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적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켜두는 그 등불도 우리가 조그만 해를 잃으면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해도 그 해의 그 찬란한 비침도 이제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본문은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21장 23절과 25절에서도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빛이 되어 형언할 수 없는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빛으로 항상 낮같이 밝게 비추기 때문에 21장에서는 그 세상의 많은 열방의 왕들이 그 밝은 대낮에 그 끊임없이 그 왕국을 돌락거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만 오늘의 22장 5절 말씀은요, 주 하나님께서 빛이 되어주신다는 이 에덴 모티브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요한이 너무나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즉 빛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금방 떠오르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정말 요한은 마치 엄청난 화폭의 그림을 그려내는 듯한 그런 화가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모든 이미지들은 너무나 생동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줄줄줄 읽지 마세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그려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넓고 장난지, 그 찬란한 빛은 해를 덮습니다. 어둠을 덮습니다. 그곳에는 다시는 밤이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그 찬란한 빛 속에서 우리가 거닐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영광스러운 빛이 임했던 것처럼 타락한 이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구약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추소서라는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아주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축도, 그것은 바로 바울의 축도와 아론의 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론의 축도라고 일컬어지는 이 제사장적 축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언급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갈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비치기를 우리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이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만국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고 또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그 순교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과는 이 앞에 두 가지는 차원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땅에 국한되어 있지도 않고 이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영원한 통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치는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불신자들을 통해서 왕노릇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향해서 왕노릇 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만물을 통치하도록 위탁받았던 그 궁극적인 가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 창조와 새롭게 된 이 만물들에 대한 이 통치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새롭게 된 교회 공동체가 이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서 첫 창조 목적을 위해 우리를 지으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완전한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과 그리고 다시 회복될 그 아름다운 주님의 동산 사이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와 그리고 다시 회복될 하나님과 죽임당한 어린 양이 거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 세워진 그 생명나무 사이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매달렸다. 그 나무에 매달렸던
있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나무에, 그 저주의 나무에서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 피가 온 땅을 적시며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소생시켰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이 세상에 증거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길에,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오직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를 예배하고 경배할 그곳에 다 참여하는 저 여러분, 그리고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